그것이 알파고 오메가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자, 오늘은 제가 계속해서 우리 교회의 비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우리 교회의 두 번째 비전, 제자와 비전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두 가지 말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 말은 반복할 거니까 여러분들 이제 기억하실 거예요.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가르침. 첫째는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이 세 계명이죠.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그것은 위로는 하나님을 내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전부였고 예수님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다른 것을 배우지 않죠. 그걸 배우는 거죠. 사랑을 배우는 겁니다. 죄인을 어떻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우리는 그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배우죠. 예수님은 다른 거 가르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을 빼고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셨고 작은 소자 한 사람도 무시하지 않고 사랑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병들고 약하고 가난하고 귀신 들린 자들을 특별히 외면하지 않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내가 아무리 많이 배웠고 내가 아무리 지혜가 뛰어나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내 안에 사랑과 용서가 없다면은 우리는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용서하고 사랑하라.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가르침이고, 두 번째 예수님의 가르침이 뭐냐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너희는 이제 가서 제자 삼으라. 이게 예수님의 두 번째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이고 사명이죠. 가서 제자 삼는 것. 예수님은 하늘로 자신의 모든 공생애를 다 마치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으시고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씀,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였고 마지막 명령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첫째는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두 번째는 가서 제자 삼으라. 우리 말씀 사랑교회는 이 말씀, 예수님의 말씀 위에 기초해서 세워져야 합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말씀 사랑교회를 이 두 말씀 위에 세우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서로 사랑해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 두 번째는 가서 제자 삼으라. 이 두 말씀 위에 교회를 세워 나갈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 두 가지 말로 요약되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도 두 가지 말로 정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내 삶의 본질과 내용은 사랑이다. 내 가족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민족을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 모든 민족을 사랑하겠다. 나는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본질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삶의 본질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성별과 직분과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어린아이에서 나이 드신 어른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남자든 여자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자세, 삶의 본질은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더불어서 내 인생의 목적, 내 인생의 꿈, 그리고 변치 않는 사명은 가서 제자 삼는 것이다. 내 제자가 아니라, 내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일평생 동안 수고하고 헌신해야 될 우리의 사명이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은 제자 삼는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두 가지 원칙과 두 가지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어요. 제자 삼는 삶의 두 가지 원칙, 그 다음에 제자 삼는 삶의 두 가지 사역, 그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보면은 제자 삼는 데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 원칙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 원칙이 뭐냐 그러면 가서 제자를 삼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지 않으면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겠죠. 가장 중요한 제자 삼는 삶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가는 겁니다. 가서 제자를 삼아라. 가야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떠나는 데 있습니다. 안주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항상 떠나야 합니다. 자, 이 말에는 신구약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한 구원의 여정,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거기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제 시작되게 되는데, 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그러면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고 말씀이었어요. 이것이 구원의 시작이고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작은 떠나는 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로부터 떠나야 하고 죄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옛사람으로부터 떠나야 하는 것이죠. 떠남이 없이 출발은 있을 수 없죠. 떠나지 않고 시작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부작용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아니요,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부작용이라기보다는 좀 더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비리들도 우리가 보게 되고, 교단 안에서 여러 가지 잘못된 일도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정말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세상에 지탄을 받는 그런 어떤 기독교로 추락해가고 있죠. 왜 그럴까? 왜 그럴까를 여러분 고민하시죠, 그죠? 저도 늘 그 고민합니다. 왜 그럴까? 그걸 생각해 볼 때 가장 밑바닥에 깔려 있는 원인이 뭐냐? 저는 이 문제에 걸려 있다고 봅니다. 떠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옛사람에서 떠나지 않고 죄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 약속의 땅을 바라보지도 않고 그곳으로 가지도 않고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안주하려고 하면서, 그러면서도 신앙생활도 하려고 하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출발 자체가 안 되면은, 떠남이 없으면은 새로운 삶이란 어떻게 보면 불가능할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이 떠난다는 명제, 이건 굉장히 중요한 명제입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떠난다는 이 명제. 그래서 가라, 이것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이기도 하고 신약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도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가 떠날 생각을 안 해요. 가야지 가서 제자를 삼는데, 가지 않고 사람들은 많이 모이는데 안주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교회에 핍박을 가하십니다. 순교자가 나오게 하시고 핍박을 가해서 강제적으로 해산을 시켜버리십니다. 그래서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각지로 흩어져서 그곳에서 또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민족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모든 민족에게로 가야 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이웃에게도 가야 되고, 내가 비록 미워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미워하는 사람에게도 가야 되고, 우리는 끊임없이 가야 돼요. 그것이 제자 삼는 삶의 출발입니다. 가지 않고서는 제자 삼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의 본성은 안주하는 거죠. 인간의 본성은 자기의 왕국을 만들고 기득권을 형성하고 권력을 이루어서 그 안에 안주하려고 합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자신의 기득권을 흔들면은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죠. 이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죄의 본성은 옛것을 고수하는 데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고 과거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들려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뭡니까? 가라는 겁니다. 이 말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왜 안 갈까? 왜 안 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그네 인생을 살으라 그랬는데 우리는 늘 안주하는 삶을 자꾸 살려고 하고 가지 않으려고 할까? 왜 그럴까를 또 고민해 봤어요. 왜 우리는 안 갈까? 가는 걸 꺼려 할까? 그러면서 생각되어진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천국을 바라본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천국을 바라보지 않고 천국을 향해 우리 마음이 아직 출발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구나. 여전히 우리는 이 땅을 바라보고 이 땅에 안주하려고 하지 천국을 바라보지 않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이 동의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는 내가 나그네의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이 분명히 이게 인식되어지고 그것이 믿어지면은 이 땅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디를 가라고 하시든지 가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게 왜 어렵냐?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지 않고 이 땅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가는 것이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한다 또는 제자 삼는 사역을 한다고 했을 때 제일 먼저 우리가 훈련하고 우리가 또 결단하고 힘써야 될 것이 가는 훈련입니다. 모든 민족이 가기 전에 먼저 내 이웃에게 가는 훈련, 그리고 내 마음이 이 땅을 떠나서 천국을 향하는 그런 어떤 마음의 훈련, 영성 훈련, 이런 것들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제자 삼는 원칙에 있어서 두 번째 원칙은 뭐냐?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이유 알고 계시죠, 그죠?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데 쓰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쓰시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만 구원받았다라는 그 생각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가 그들을 수단 삼아서, 쉽게 말해서 수단 삼아서 모든 민족 모든 족속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셨는데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수단이 아닌 특권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이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수단으로 여겨야 되는데 하나님의 특권으로 여긴 거예요. 여기서부터 위기가 발생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거를 절대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 모든 민족에게 관심이 있어요. 모든 민족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을 기뻐하시기는 하시지만 그렇지만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하기를 원하셨죠. 그리고 남자만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여자도 구원받기를 원하셨고 어린아이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여튼 하나님의 관심은 모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번 주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도 온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죠. 그 온전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의인에게도 비를 내리시지만 햇빛을 비치기도 하지만 악인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하신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의도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 무슨 말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온전하심이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면 하나님은 의인도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죄인도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한민족도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왼수 같은 저 일본 민족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원수를 사랑해라. 그러니까 일본 민족이 참 괘씸하고 믿고 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도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세계인인 거예요. 아멘. 예. 이 제자 삼는 삶의 중요한 두 번째 원칙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참 제자도의 정신이라 그럴까요? 원리는 사람을 구분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겁니다. 예. 내 원수라 할지라도 차별하지 않으려고 하는 정신, 그것이 제자 삼으려고 하는 제자도의 정신이에요. 예. 주님은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사 하나님의 모든 인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전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두 가지 원칙을 항상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원칙이 뭐라 그랬습니까? 가는 거다. 이 가는 영성, 가는 거다. 근데 가는 게 왜 쉽지 않는가? 하늘 여러분 깊이 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주님이 가라 하시는 곳에 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사람을 구별하시거나 차별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원수라도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그것이 제자 삼는 삶의 아주 중요한 원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로 제자 삼는 두 가지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세례를 베풀라는 말씀은 회심시키는 사역을 가리키는 거예요. 즉 불신자에게 전도하여 예수 믿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를 삼으려면 먼저 회심을 시켜야 되겠죠. 그죠? 일단 그리스도인이 돼야지 거기에 뭐 가르쳐도 가르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례를 베풀라는 것은 회심시키는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고 거듭나게 하는 것이 이게 우리가 제자 삼는 삶의 첫 번째 사역입니다. 제가 가장 고심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야 사람이 회심을 할까? 저는 자나깨나 늘 이 생각이에요. 어떻게 해야 사람이 회심을 할까? 무엇을 전해야지 사람이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어서 거듭날 수 있을까? 저는 늘 이 고민을 하고 살아갑니다. 오늘날 교회들에서 하는 사역들을 보면요, 제 눈에는 땅 고르기 사역은 참 열심히들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뭔가 열매를 맺으려면 먼저 얼어붙은 땅을 골아야 되잖아요. 그죠? 봄이 되면 땅을 다 기경하잖아요. 그리고 기경하고 물을 주고 이제 땅이 준비되면 거기다가 씨앗을 뿌리죠. 그러니까 제자 삼는 사역은 두 가지 그걸 다 포함하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길바닥에 씨를 아무리 뿌려봤자 씨가 들어가지가 않으니까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기경하는 사역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땅을 기경하는 사역들을 참 많이들 해요. 불우한 이웃들을 돕고 소년 소녀 가장들을 돕고 그리고 돌볼 사람이 없는 노인들을 돌보고 하는 그런 어떤 사회복지 사역들에 많은 교회들이 헌신합니다. 어떤 교회는 또 문화교실을 열어서 피아노도 가르치고 바이올린도 가르치고 방과후 수업도 하고 우리 한국 교회가 굉장히 열심입니다. 열심히 특심해요. 다 귀한 사역들이죠. 저는 우리 교회도 앞으로 역량이 되면 그런 사역들을 펼칠 수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요, 정작 그들을 회심시켜서 예수 믿게 만들고 세례를 베푸는 퍼센티지는 너무너무 미미해요. 교회들마다 점점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지 않나요? 그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일단은 사람이 회심을 해야지 뭔가 가르쳐도 가르칠 텐데 회심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열심히 땅을 고르는데 회심이 안 돼요. 예. 그런 복지사역이나 문화사역이나 그리고 사람들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사역들을 교회들이 열심히 하는데 그런 사역들을 통해서 불신자들이 회심해서 세례받는 일은 드물고 수평이동만 왕성하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제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사람들이 좀 더 편의를 제공하는 교회를 향해서 이 교회로 저 교회로 옮겨가는 수평이동은 왕성하게 일어나는데 정작 불신자가 회심해서 세례받는 일은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이걸 보면서 왜 그럴까? 교회들마다 열심히 사역하는데 왜 그럴까?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혹시 씨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씨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여기서 말하는 씨는 복음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우리가 효과적으로 전하지 못하는데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땅을 잘 고르고 준비시켜도 정작 씨가 뿌려지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그리고 씨를 뿌리더라도 부실한 씨를 뿌리면 역시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씨가 좋아야 된다라는 게 제 지론입니다. 씨가 좋아야 된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선교지를 가봐도 그래요. 선교지를 가봐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왕성하게 사역을 하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땅 고르기 사역을 왕성하게 해요. 우물을 파주고 불우한 그 원주민들을 돕고 또 유치원을 세우고 초등학교를 세우고 이런 사역들은 왕성하게 하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정작 그 원주민이 회심하는 그래 세례받는 일은 극히 드물어요. 물론 그것이 선교사님들이 노력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우리가 말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국내에서도 그렇고 국외에서도 그렇고 다들 밥고르기 사역들은 열심히 하는데 세례받는 일이 그렇게 불신자가 회심해서 세례받는 일이 적은 거 왜 그럴까를 고민하다가 씨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제자 삼는 사역을 이렇게 앞으로 해 나가면서 저는 어떤 노력을 좀 기울이려고 하느냐 하면은 좀 소위 말하면은 비유하자면 씨를 개량하는 노력. 그래서 이렇게 다시 말해서 복음을 효과적으로 좀 전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우리가 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그래서 요거까지만 이야기하고 넘어갈게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이렇게 우리가 저 사람을 회심시켜야 되겠다. 세례를 줘야 되니까 회심시켜서 라고 우리가 마음을 먹었을 때에 그 사람을 마음문을 열기 위해서 하는 노력들도 필요하죠. 근데 제가 앞으로 좀 관심을 기울이고 그 다음에 애쓰고 싶은 것은 뭐냐 그러면은 이게 그 사람 마음을 열기 위해서 사랑을 전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이렇게 하여튼 뭐 그 있잖아요. 그런 노력들 그 사람의 그 마음밭을 이렇게 여는 노력들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는 저는 씨만 분명하면은 그냥 그 사람하고 내하고 관계가 그렇게 형성되어 있지 않고 그 사람 마음밭이 좀 별로 준비되지 않다 할지라도 복음이 정확하게 전달되어지면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저는 봐요.
근데 우리가 지금 못하는 게 뭐냐 그러면은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사랑을 전하고 밭을 가는 사역들은 열심히 했는데 정확하게 복음을 전하는 훈련은 간과했다.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네. 복음이 정확하게 전달되어지면요, 이 정확하게라는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물론 복음은 다 정확한 거지만 정확하게 복음이 전달되어지면은 영적인 스파크가 일어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같이 공유합시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제자 삼는 이제 사역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좀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고민하고 여러분들도 고민하고, 그래서 어떻게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할 것인가. 네. 네. 그러면은 우리가 세례를 베푸는 이 회심 사역을 좀 더 힘있게 감당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두 번째 제자 삼는 사역은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의 명령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항이 뭐냐 그러면 무엇을 가르칠 거냐 하는 거예요. 무엇을 가르쳐서 지키게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을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약해지는 또 다른 이유가 저는 여기 있다고 봅니다. 교회에서 엉뚱한 것들을 너무 많이 가르쳐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너무 엉뚱한 것들, 너무 잡다한 것들을 너무 많이 가르쳐요.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님이 분부한 것을 가르치는 것으로 족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교회는 예수님이 분부한 것을 가르치기보다 다른 잡다한 것들을 너무 많이 가르치다 보니까 교회의 본질이 흐려지고 능력이 약해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무식할 정도로 단순하게 예수님이 분부한 것에 집중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동의가 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좀 무식할 정도로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그게 제가 생각하는 교회상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것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그거 외에 다른 거 있나요? 저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것은 그거라고 봅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르쳐야 되고 실천하는 일에 집중해야 돼요. 나는 그것이 제자 훈련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계속해서 콘텐츠를 개발해서 사람들의 영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주려고 애쓰지 말고, 우리는 그런 강박관념에 시달려요. 교회가 계속해서 새로운 콘텐츠를 자꾸 만들어서 사람들을 만족시키려고 하는데 우리 그런 거 다 그만두고 우리는 한 가지 콘텐츠에 집중해야 된다. 그 한 가지 콘텐츠가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 그것을 잘 해낼 수 있도록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지키게 하는데 성공한다면 저는 그것이 교회의 성공이라고 봅니다. 자, 이 짧은 시간에 제자 훈련과 관련해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몇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제자 삼는 일은 첫 번째로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이것은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내가 하고 싶지 않다고 거부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나는 잘 못한다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명령은요, 우리에게 선택권이 없습니다. 내가 잘하든 못하든 하기 싫든 상관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그 의식을 먼저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죽을 때까지 제자 삼는 이 일을 해야 되는구나. 아니, 내가 먼저 제자가 되어야 되고 제자 삼는 일을 해야 되는구나.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상관없이 그 마음을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해봤는데 안 되던데요, 또 해야 돼요. 안 된다는 것이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무조건 해야 돼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주시는 명령이에요. 이거는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뭘 고민하셔야 되냐 그러면 이걸 할까 말까를 고민하면 안 돼요. 그것은 신앙의 자세가 아닙니다. 어떻게 이걸 잘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강조하고 싶은 것이 그거고, 두 번째 제가 제자 삼는 두 가지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제자 삼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가는 데 익숙해야 된다. 자기 바운더리에 안주하고 그리고 그 바운더리 밖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살아가는 것은 그건 제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나의 삶의 바운더리 안에서 누구든지 안주하기를 원해요. 낯선 곳으로 가고 싶어 하지 않고 낯선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는 것이 모든 죄인들의 공통적인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마음을 깨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 훈련은 가는 훈련이에요. 가는 훈련입니다. 이게 중요한 원칙이에요. 두 번째 원칙은 뭐라 그랬죠?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것이 제자 삼는 삶의 두 번째 원칙입니다. 이것은 바꾸어 말하면은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사람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선인과 악의를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온전함이에요. 온전함. 그것을 훈련하는 것이 제자 훈련이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두 가지 원칙을 말씀드렸고, 두 가지 사역. 첫 번째는 뭐라고요? 회심시켜서 세례 받게 하는 사역이다. 근데 이게 왜 안 될까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도대체 이게 왜 잘 안 될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단순화시키는 것은 사실 원인을 단순화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제가 이 문제를 놓고 고민했을 때 가장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씨앗의 문제가 아닐까 하는 것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훈련, 이 훈련을 저와 앞으로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만 있으면은 그 사람 마음이 좀 준비되지 않더라도 복음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 자체가 능력인 거예요. 그 능력에 다이너마이트가 터지면요, 회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사역, 제자 삼는 사역 두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다. 근데 거기서 제가 뭘 강조했습니까? 뭘 가르칠 거냐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너무 잡다한 것을 많이 가르쳐요. 관상기도를 가르치는 교회도 있어요. 그런 거 왜 가르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또 그렇게 비판적으로 좀 말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어쨌든 뭐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분들이니까. 저는 그래서 다른 교회 이야기하지 맙시다. 제가 담임하고 있는 말씀사랑교회는 저는 그것만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신 거, 서로 사랑해라라는 거, 이것만 열심히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아멘. 가르쳐 지킬 때까지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제 설교 잘 들어보시면요, 계속 초점이 그거가 있어요. 여러 각도에서 조명을 해보는 거예요. 항상 근데 결론은 항상 그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훈련받아서,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 분부하신 것, 서로 사랑하는 것이 몸에 배고, 그것을 그래서 우리 바운더리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우리 이웃을 자연스럽게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우리의 여력이 더 멀리 뻗어나갈 수 있다면은, 다른 민족에게까지 그런 것이 우리의 사랑이 뻗어나갈 수 있다면은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게 오늘 제자 삼는 비전에 대해서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올 한 해 동안에, 아니 앞으로 계속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충분히 토의가 되어야 할 사항들이고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될 상황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함께 공감대가 형성되고 마음이 하나 되고 뜻이 하나가 되면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인 제자 삼는 사역이 우리 교회 안에 활발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와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